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응답받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잠언 3장 통해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또 그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의 삶, 이 삶이 어떤 삶이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냐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이냐. 오늘 말씀에 잠언서 3장 1절에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무슨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하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한 것처럼 나는 마귀 새끼가 아니라, 나는 사기꾼의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두 번째는 아가서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문제아가 아니고,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여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본 것처럼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보실 때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사야 42장 6절에 우리 원단 메시지이기도 하죠.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내 손을 잡아서 너를 보호하고, 그리고 백성의 언약, 다시 말하면 시대 살릴 언약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시대 살릴 언약을 주시고 그 일을 백성 앞에서 그리고 이방인들의 빛이 되도록 하나님 이룰 것이냐. 어떻게? 그럼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잖아요. 우리 수준도 아니고 아니올시다. 그렇죠? 또 우리 그릇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창조 역사 속에,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셔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또 멸망받고 아무 소망이 없던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 가지 희생제물의 언약으로, 하나님은 이 희생제물의 언약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그 역사 속에, 그래서 애굽 땅의 그 재앙과 저주 그 멸망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 가지, 그래서 문설주에 피 바른 그 언약을 가지고 저들을 인도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일을 출애굽으로 하나님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언약의 땅 가나안을 이렇게 주시고, 그 가나안의 모든 그 거민들을 꺾고 그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이렇게 새 절기 역사,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설주에 피 바른 저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저들이 수확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겁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또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내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한 겁니다. 힘이 어떤 힘이냐? 주먹 힘이 아닙니다. 어떤 힘입니까?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요. 젖먹이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울기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젖먹이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울면 돼요. 울면. 그러면 부모가 알아서 배고프면 먹여주고, 오줌 쌌으면 갈아주고, 울기만 하면은 그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직자가 피재원 장로님이 울고 있으면 되겠어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떤 힘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신이 은혜 가운데서 이 복음화 역사를 감당할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렘넌트를 살릴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237 살릴 수 있는 그런 증거를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약속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첫 번째 볼 것은 구약에 증거된,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구약에 증거된 귀중한 사람, 구약에 증거된 이 귀중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 부모의 배경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좋은 학교를 나온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증거된 귀중한 사람. 첫 번째, 창세기 41장 38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내가 어떻고 나는 배경이 있고 없고 우리가 좋은 학교를 다녔고 안 다녔고 그게 아니라 요셉은 학교를 못 다녔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비록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일꾼으로 선 겁니다. 이런 이 귀중한 사람.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모세가 80이 되어서 애굽 땅에 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을 잃어버리고 노예 생활하고 멸망받은 거기서 있는데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 언약의 피를 증거하고 그들을 이끌어온 겁니다. 인도에서. 그래서 홍해 앞에 이르러 가지고 저들이 불신앙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 저들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가운데 그들을 인도한 응답받은 모세입니다. 응답받은 모세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으로. 이 일을 증거한 귀중한 사람이요. 귀중한 사람. 사무엘상 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어릴 때 비록 어리지만 비록 어린 겁니다.
인생이 뭔지 몰라요. 비록 어린데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된 길을 걸어간 귀중한 사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제가 목동으로 있으면서 제가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양치기를 하던 이 다윗이 청소년 때 제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런데 먼저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제가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취하여서 저에게 부었더니 성령이 충만한지라. 성령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열왕기하 2장 9절 11절에 농사짓던 엘리사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에 12개리 소 24마리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농입니다. 거농. 그런데 이 엘리사가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에 다른 걸 찾지 않았습니다. 어떤 좋은 학교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좋은 어떤 무언가를 이렇게 찾는다든지 아니면 좋은 동네를 찾는다든지 이것이 아니라 오직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들고 수종 들었는데 그 걸음 속에 일어나는 갑절의 영감을 저에게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요구한 그의 기도처럼 구약에 증거된 귀중한 사람이지요. 노예로 붙잡혀갔는데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포로로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그러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잡혀간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포로입니다. 포로. 그런데 그곳에서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뜻을 정한 겁니다. 뜻을 정해서 우상의 제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우상 섬기는 그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 그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결단하고 하루에 3번씩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제가 감사하였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뜻을 정하고 기도한 귀중한 사람. 하나님은 그에게 다니엘 1장 18절에 그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욥이 시험을 만났잖아요. 욥이. 여러분 시험을 만나면요 대부분 넘어져요. 문제를 당하면요 대부분 자빠져요. 우리 인생길 속에서 욥이 시험을 만났는데 그 시험 속에 제가 어떻게 그 시험 가운데서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에 증거합니다. 내가 이제 그동안 귀로만 들어싸웠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 시험 속에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그 시험과 문제 속에서 그 시험 속으로 들어가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고 싸움 속으로 들어가고 갈등 속으로 안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나의 모든 것을 거둬들이고 이제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보좌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리고 한 고백입니다.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 친구들은 누구냐? 욥이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미워도요. 누가 더 밉느냐?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친구라는 놈이 와가지고 도와주는 못할 망정 네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지 않느냐 하고 지적질하고 있는 그 놈은요 더 미웁잖아요. 원수보다 더 미운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했다 했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호와께서는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그러면서 욥을 통해서 그 친구들도 살리시고 욥을 통해서 그 자녀들도 기업을 주시고 욥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그 응답과 역사 속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중한 사람이요, 구약에 증거된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지금처럼 이 성령,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 속에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고 하는 그런 비밀도 희미한 때예요. 그런데 이 성령 역사 속에 쓰임받은 그 증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할 것은요, 성령이 하시는 이 귀중한 역사입니다. 성령의 귀중한 역사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죄 문제, 그리고 사단의 그 재앙과 저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흑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심으로 그 권능으로 하나님은 다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증인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되리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은 이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이 성전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하나님은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그 보혜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보혜사 성령으로, 하나님은 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귀중한 은혜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죄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이 사단과 운명에서 해방받았잖아요. 이게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어제는 그 핵심 때에 이제 제가 기도를 담당하게 되어서 이제 핵심 기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선포하고 또 주신 말씀, 언약의 말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선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 감사하며,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대의 3시대 운동, 렘넌트 운동, 이 축복으로 렘넌트 살리고 또 이 시대에 중직자 운동하고 전도제자 운동하고 여기에 쓰임 받도록 축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시대 살릴 메시지를 주옵소서 하고 그걸 놓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유무사님이 이제 나오셔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당신이 하는 기도를 5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5가지를. 그래서 뭘 이렇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첫째는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보좌의 축복, 그리고 세 번째는 3시대,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오력. 그러니까 제가 한 기도 똑같아요. 똑같은 기도였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그게 뭐냐? 5번째, 우주 시대. 그래서 우주 시대에 그 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제 메시지 하면서 이렇게 이제 증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성령의 귀중한 역사, 성령의 귀중한 역사. 그래서 이걸 놓고 우리가 진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저는 이제 교회 참 하나님 앞에 전도지사로 부름을 입고 이 시대에 복음운동이 참 다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감사한 게 없고 이제 한 3년 지났나 싶었는데 벌써 30년이 세월이 30년이 이렇게 되어졌고 제가 복음 속에 복음 운동한다고 이렇게 부름 받을 때에 사실 그대로 이렇게 단칸방에서 심지어 이렇게 장롱 하나 없이 이제 누워가지고 천정을 보면서 그때는 이제 대음이도 안 태어났을 때죠. 대음이도 안 태어났을 때 이렇게 딸 셋 옆에 눕고 그러면서 천정을 보면서 하나님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인생을 살면서요. 저는 다른 거 염려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고 아무 다른 물질에 대한 생각도 안 하고 뭐 있고 없고 막 빚이 졌으면 빚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굶으면 굶는 거고 그런데 제가 기도하겠다고 한 외에는 전 굶지도 않았고 은혜 가운데 그래 살아왔어요. 살아오고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어머님이 소천하시고 장례식을 이렇게 하게 됐죠. 장례를 이렇게 하면서 좀 생각이 되었어요. 뭐냐면은 그래 그동안 살아오면서 참 우리가 복음 갖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오고 했는데 왜냐니까 장례식을 하는데 제가 이제 장손이고 제가 나이가 60이 넘었거든요. 60이 넘고 그랬는데 부모님 세상 떠났는데 장례식 할 돈이 없더라고요. 내가 이게 맞나? 내가 하나님 앞에 빛의 경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목회자가 돼서 빛의 경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목회자가 빛의 경제에 대한 규모나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이것을 볼 때에 우리 성도들이 빛의 경제에 응답받는 것이 이렇게 어렵겠구나. 내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눈을 떠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는 목회자니까 하고 헌금하는 일이나 그럼 이제 중직자가 응답받아야 되고 렘넌트가 응답받아야 되고 이런 생각이지 내가 목회자로서 여기에 대한 뭔가 의미를 갖고 결단하고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많은 생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빛의 경제? 그러면 빛의 경제를 회복할 뭔가 우리 그릇이 있어야 되고 뭔가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하고 기도하면서 그래 이제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아야 된다. 진짜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래 이제 우리 걸음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가 볼 때에 목회자로서 이게 뭐냐면은 삶 속에 그러면 자 목회자가 어떤 일을 만났다 할 때 이건 목회자 삶에 대한 그릇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직자가 나서 가지고 당신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내가 이거 해주겠습니다. 이런 건 안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도 저축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도 규모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요. 물론 그 일을 통해서 제가 빚이 됐다든지 이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다 채워주셨고 그래서 잘 감당하고
그 은혜 가운데 섰는데 그 생각들을 갖게 된 겁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하는 말이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면요, 그 지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뭘 봐야 되느냐? 우리가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삶이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잠언서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첫째로 잠언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나의 명령이라 했습니다. 나의 법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내가 아들인데 그러면 하나님 주신 법이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명령이 있어요. 이게 뭐냐? 언약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좋은 부모라고 하면요, 자식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식이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부모가 영적인 것 모른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인 부모잖아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마음에, 우리 삶 속에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걸음 속에서 여기 보면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서 3절에도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1절에 대한 부분을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가 내 목에 맨다. 그러면은 늘 갖고 다니는 거죠. 떼어놓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판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판이 머릿속에 있어요. 머릿속에. 각인하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각인하란 말입니다. 이건 누워있을 때든지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든지 좋은 일을 만났을 때든지 이 하나님 말씀이 이 각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은 하나님 말씀이 안 나오고 막 저주가 나오고, 문제를 만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안 나오고 욕이 나오고, 그럼 각인이 안 된 거죠. 그게 이제 각인이 돼야 돼요. 각인. 그래서 그릇 준비.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에서 잠언 3장 3절을 보면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그랬습니다. 자,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귀중히 여김 받는 삶.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쓴뿌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각인이 돼야 돼요. 복음이 각인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각인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각인돼야 됩니다. 그래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 받고 사람에게도 귀중히 여김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릇을 정결한 그릇으로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대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대저 죄를 짓는 자는,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면요 죄 가운데 잡혀요. 문제를 만나도 사건을 만나도 그 뭔가 시험을 만나도 잡혀요. 그게 마귀 통로가 되는 거예요. 대저 죄를 짓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왜 오셨느냐?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마귀 권세를 깨뜨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 잡히면 안 돼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그렇죠?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서야 준비되는 겁니다. 그릇이 준비돼,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겁니다. 쓰임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약에 나에게
심각한 문제에 있다. 그럼 잡혀 있다. 그러면요 반드시 그걸 통해서 흑암이 역사합니다.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으려고 해도 밥그릇에 똥 묻어 있다. 밥그릇 사용 안 합니다. 그릇이 비싼 그릇이든 아니면 좋은 그릇이든 예쁜 그릇이든 똥 묻어 있다. 절대로 여러분 가운데 그거 갖다 밥 먹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릇이 모자라도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다. 그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속에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릇을.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정결해져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 관계없어요. 오직 복음으로. 그릇을 씻어버려야 돼요. 오직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러면서요. 응답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 중요한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잠언 3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처음 열매로 공경하라. 처음 열매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내가 예물로 드려야 되겠다. 당장요 우리 저지난주인가 우리 교육관에 에어컨 이게 이제 막 오래됐고 그게 막 이제 여름 지금 막 전기가 많이 나가고 하는데 전기도 많이 들고 이걸 이제 막 소리도 시끄럽고 이래가지고 수년 전부터 저거 바꿔야 된다고 이제 중직자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제 해왔어요. 이번에는 바꿔야 되겠다. 마음에 그런 이렇게 결심이 섰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부목사님이 광고를 이렇게 했지요. 광고 시간에 지나가면서 광고했어요. 근데 그 말을 기억하고 딱 에어컨 헌금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마음에 담아야 하겠죠. 마음에 남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봉헌을 하고 지금 성령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에 어떤 일을 하고 그 속에 여기 말씀하는 겁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것으로만 처음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분명한 방향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건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오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3절에서 증가하는 것처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언약 각인이죠.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각인. 그러면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고 우리가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고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복음이 진짜로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 우상 섬기면요 사람이 평안이 없어요. 우상 섬기는 삶은요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범사에 그를 인정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 때에 성령 인도 받을 때에 성령 인도 받는 삶은요 삶이 불안하지 않아요. 삶이 염려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골수까지 윤택해진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빛이 나야 돼요. 골수까지 윤택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축복된 삶이지요. 그래서 세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9절에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빛의 경제입니다. 빛의 경제. 그래서 항상 처음 것으로.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처음 이제 밥상에 딱 앉았어요. 참 얼마나 설레는 시간입니까? 그 이제 거기에 이제 과일이 그때 뭐였는 생각은 안 나요. 그런데 과일이 있었어요. 과일이. 그게 이제 제일 크고 좋은 과일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기대했죠. 아, 저건 나를 줄 거야 하고 딱 기대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걸 딱 잡더니 자기 입으로 싹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잖아요.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인데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하면은 어릴 때부터 우리 집사람을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좋은 것은 항상 집사람한테 먼저 줬대요. 먼저. 그런데 나는 그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도 항상 내가 장손으로 항상 내가 대우를 받았거든요. 그래 이게 그 좋은 자리에서 아니 그 좋은 걸 갖다가 지 입에 쏙 들어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은 이해합니다. 좋은 거 있으면 먼저 줍니다.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먼저 중직자 우리 렘넌트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우리 전도 제자 승리합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멸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이 되도록 하나님 영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우리 문제 때문에 세상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 복음 속에 준비된 그릇이 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3시대 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오력을 주시고 우주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